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번 사순절 다섯째 주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나무가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패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이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수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수명은 찬송가 1장입니다. 부활의 여정의 발걸음이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이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고통과 고뇌와 또 몸소리쳐지는 외로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어느 순간 다가오고 있는 따뜻한 계절을 만끽하고 해바라기 하고 있는 모습에서 햇빛에 안주하고 그 평안함에 감사함보다는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내 모습을 포장하고 있는 죄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인간 구원을 향해 두려움 없는 고통을 참으시는 길에 동참할 줄 아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에 응답할 수 있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봄의 시작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꿈꾸는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세상의 모진 풍파와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한 여정으로 참을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구원의 열정을 바라보고 체험하여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봄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끼듯이
오래된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아직도 전쟁의 소용돌이와 정쟁의 구도로 인해 분열되고 인간의 목숨을 그리고 환경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작금의 시간들이 하루빨리 주님의 시간으로 채워져 모두가 평화와 평안의 시간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고난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인내할 줄 아는 족속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짐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함으로 다툼이 없고 평화와 협력으로 어려운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받아 인간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 이웃과 형제를 더욱 사랑하라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누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며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보듬고 이해하는 주님의 생각을 공유하여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칭찬이 자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여 이웃에게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그래서 행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고 이것을 증거할 줄 아는 이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세상에서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실천으로 응답할 때 세상에서의 외로움과 소외와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하고 신령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들을 구원의 방주에 태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모진 풍파를 이겨내시며 전진하시어 끝내 승리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누리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아몬 자손을 멸하고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간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일인물의 행적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지난주까지 살펴보신 다윗의 모습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흠잡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갖춘 아주 건강하고 건전하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되었는지 추악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생은 불완전한 존재로 타락한 죄인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스스로 의롭고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벽하기만 할 것 같았던 다윗도 이 사실에서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일생일 가장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하 10장의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겠는데,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하논이 왕이 되었을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나하스가 생전에 베풀어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조문단을 파견을 했어요.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 다윗이 조문단을 파견한 것을 보면 좋은 관계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 암몬의 신하들이 다윗의 조문단을 파견한 것을 곡해를 하는 거예요.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 암몬 땅을 멸하기 위해서 조문을 비밀 삼아 염탐꾼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한우람 또한 신하들의 생각과 한마음이 돼서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좋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수모를 안겨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했냐면 수염 절반을 자르고 의복의 절반을 잘라서 수치를 안겨준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의 남성들에게 수염은 명예와 권위의 상징으로, 이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노예처럼 취급하는 일로 여겨지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하면 상투가 잘리는 것과 같은 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염을 자르는데 다 자른 것도 아니고 절반을 잘랐다고 되어 있는데, 절반을 잘랐다는 것은 수염 길이의 절반을 잘랐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수염난 부분의 절반은 자르고 절반은 안 잘랐다.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이거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의복의 절반을 잘랐다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전통 의상은 남자들도 우리 여성들의 긴 원피스라고 보시면 돼요. 위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되어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절반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엉덩이가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또한 수치를 주는, 여하튼 수염과 의복을 자른 일 모두 모욕감을 안겨주는 일이죠. 여하튼 사절단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을 안긴 것인데, 그런데 이는 사절단에게만 모욕이 아니에요. 사절단은 개인의 자격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임금의 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사절단을 모욕했다는 것은 그들을 보낸 왕, 다윗 왕,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일이 되어지겠죠. 여하튼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는
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심이 왜곡되고 오해를 받게 되면 처음에 그 진심과 선의는 오히려 분노가 돼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도 좋은 의도로 한 일이었는데 결국에는 갈등, 긴장관계 이런 것이 형성이 되고 말아요. 전적인 암몬 왕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인데 결국 두 나라 사이에 이 갈등은 전쟁으로까지 비화가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다윗의 군대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데요. 여하튼 오해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상대방의 진심, 선의를 곡해해서는 안 되겠어요. 왜 갑자기 저럴까?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자꾸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에게 선한 의도로 손을 내밀으면 그 손을 나는 그저 감사함으로 맞잡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숨은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자꾸 의심하다 보면 내 주변의 모든 관계가 깨트려지고 마는 거예요. 자꾸 누가 좋은 뜻으로 해도 의심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디 하소연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손을 좀 내밀고 싶은데 내밀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진심으로 선의를 베풀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감사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누군가 나에게 반대로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있으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줄 수 있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암몬 왕의 오해, 두 나라의 전쟁으로까지 비화가 됐습니다. 결국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는데, 근데 암몬 왕은 한 번의 전쟁의 패배로 물러나지 않아요. 다시 또 전쟁이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 1절을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암몬 왕과의 2차전에 대한 기록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비가 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겨울철이 우기가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아주 추운 겨울이면 여름에 겨울에 눈이 내리겠지만 거기는 원래가 더운 나라니까 그렇게 춥지는 않으니까 비가 내려요. 그래서 겨울에 비가 내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날씨가 춥고 비가 내리면 전쟁을 하기에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은 적군과 아군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서로 적군과 아군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전쟁을 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전할 때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처럼 전쟁을 할 수 없는 겨울이 지나고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봄이 됐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봄이 되어서 암몬과 다시 또 전쟁을 치르게 된 상황인데, 근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북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서지 않아도 될 만큼 국방력이 신장이 된 것이죠.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 덕분이죠. 주변에 더 이상 대적이 될 만한 상대가 없어요. 암몬과 전쟁이 벌어지긴 했으나 크게 지금 이것이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다윗은 일생일대 가장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고 말아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그 죄의 시작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고 평안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충족된 가장 평안한 상황에서 사실은 가장 추악한 죄악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평안에 도취되어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때 지은 죄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도 결핍의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모든 면에서 풍족했고 완벽하고 풍요로웠던 에덴 동산에서 그 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나태함, 교만함이 찾아오게 되어 그리고 결국 그 마음 때문에 죄를 짓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킬 만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특별히 인생의 최절정기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고 특히 교만함과 나태함으로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가 그냥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힘만 가지고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이때가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병든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스스로 각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특별한 은총임을 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쑥불쑥 일어나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믿음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평안함에 도취된 나머지 믿음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은 어리석은 오해를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평안함으로 풍족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다윗의 범죄의 원인이 평안함이었다는 사실을 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평안함, 단지 평안함, 풍요로움만을 목적으로 삼으면 결국에는 범죄와 파국으로 사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침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아침이죠. 우리가 보통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다윗은 저녁 때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한밤중을 뜻하는 것보다는 오후 3시부터 해질녘까지를 뜻하는 그 단어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이 이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은 낮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전쟁 중입니다. 암몬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중인데 다윗은 한가로이 낮잠이나 즐기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느슨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낮잠을 즐기고 해질녘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보고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스름 해저녁에 해질녘에 선명하게 보이지도 않았을 것인데 근데 다윗의 마음에 이미 느슨해질 대로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나니까 이 음욕으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보고 마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시켜 누군지 좀 알아보게 하고 그 여인을 범하기까지 하게 돼요.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아니. 이 처녀가 아니고 유부녀였던 거예요. 그것도 충신 우리아 장군의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음욕이 일어나도 거기서 멈춰야 되죠. 사실 평소에 다윗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평안함에 도취된 나머지 다윗이 나태함과 느슨함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음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하고 마는데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유부녀, 그것도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 장군의 아내임을 알고도 그를 범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남의 부인을 대담하게 가늠한 데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4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지금 막 여성의 생리를 끝냈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인의 부정을 깨끗하게 했다고 여인의 부정은 생리를 말합니다. 그러니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생리를 끝내고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그 정결례를 끝냈다는 얘기가 돼요. 다윗이 목격한 목욕 장면이 바로 그 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간음을 하더라도 그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면 생리를 끝낸 바로 다음 날은 여성의 임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배란기에서 가장 먼 시기가 되다 보니까 생물학적인 법칙에 따르면 이때는 임신이 희박한 때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는 쾌재를 부른 것이죠. 아마 밧세바도 같은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왕이 부른다 할지라도 남편이 있는 여성이 최소한 반항을 하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어요. 다윗도 밧세바도 흑심을 갖고 범죄를 저지른 일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생리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이니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죄를 여실하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이로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임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완전 범죄로 끝날 줄 알았지만 흔적을 남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로 세상에 완전 범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흔히들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는 생각에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흔히 안 들키면 그만이다. 사람의 눈만 생각하고 아무도 안 보고 안 들키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설령 사람에게 안 들켰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까지 속일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사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안 들켰다고 다 된 줄 사람은 우리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심상치 않아요. 특히 지난 한 주 동안에는 후보들의 과거 망언이 문제가 됐어요. 유튜브 채널, SNS 등을 통해서 부주의하게 내뱉은 망언들이 문제가 됐어요.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한번 내뱉은 말은 쉽사리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부주의하게 내뱉은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공천이 취소되는 일들까지 여야 모두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이목만 생각하고 안 들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삶을 투명하고 정결하게 가꾸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은 아무들 모를 것을 생각하고 죄를 지었어요. 또 임신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죄는 임신이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가 곤란하게 됐어요. 남편인 우리야 장군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임신을 했으니 이것은 불륜이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 율법의 규례대로 한다면 이 간음을 행한 여성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상황이 참 다급하게 됐죠.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어떡할까? 이때라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이거 어떻게든 숨겨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다윗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데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에게 특별 휴가를 주는 거예요. 왜?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휴가 집에 왔다 갔으면 밧세바의 임신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뭐 요즘처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데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휴가를 받아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야 장군이 자기 집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왕궁문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군사들과 함께. 다윗이 속이 타는 거죠. 당장 우리야를 불러서 너 왜 네 집으로 안 가냐? 휴가를 냈으면 집에 가야지 물어봐요. 그랬더니 우리야가 하는 말이 11절에 보면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충성스럽게 그지없는 발언이에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가롭게 낮잠이나 즐기던 다윗하고는 대조를 이루는 마음가짐인데요. 하나님의 법궤도 전쟁터에 머물러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 전쟁터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어찌 한가롭게 집에서 잠이나 자고 있겠느냐. 충성심도 이런 충성심이 없죠. 다윗이 이때라도 양심의 가책을 갖고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때라도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한번 발동한 죄성은 도무지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장수 이 우리야를 칭찬을 못할 만큼 다윗은 온통 어떤 마음이냐면 어떻게든 이 우리야를 집으로 들여보내야겠다 이 생각뿐이에요. 이게 다윗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아무리 충성스러운 장수라 할지라도 술을 먹으면 인사불성이 되겠지. 오늘 밤 내가 술을 번화하게 먹여서 집으로 들여보내야겠다 해서 우리야를 불러서 술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야가 충분히 취할 만큼 술을 먹였어요. 그런데 우리야의 행동은 이렇게 술에 취했는데도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술을 먹어 취했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전날과 같이 그냥 자기 군사들과 함께 궁궐에 머물면서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야가 참 보통 충성스러운 장수가 아닙니다. 이런 장수를 부하로 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일에 감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따름이 휴가를 줘도 안 가고 술을 먹여도 안 가고 고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하 장수의 이런 충성심이 오히려 다윗의 마음에는 고민과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부작용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느 것도 좋게 보이지 못해요. 선한 것이 오히려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가운 것은 죄와 악뿐이지 선하고 의롭고 이런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되지를 못해요. 여하튼 우리야 장군의 충성 때문에 다윗이 곤란에 빠지게 됐어요. 결국 다윗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아주 추악하고 가장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는데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 우리야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까지 이르게 돼요. 그런데 죽이는 것도 자기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적군의 손을 빌려서 죽이는 아주 파렴치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우리야가 돌아오거든 그 우리야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에 배치를 해라. 그리고 한참 싸우다가 전쟁에 맹렬하게 될 때 우리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뒤로 빠지라는 거예요. 혼자 싸우다 죽게 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무도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더욱 끔찍한 일은 뭐냐면 이 편지를 써서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보냈냐면 우리야 장군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참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사울왕의 옷자락을 몰래 자른 것만 가지고도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던 다윗이에요. 이렇게 순수하고 신실했던 다윗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도 그 죽이는 방법도 너무 파렴치야. 참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방책이 담긴 편지인지도 모른 채 그 편지를 잘 왕의 서신이니까 잘 간수해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했을 우리야 장군을 생각하니 이 가슴이 참 먹먹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성장하고 추악해집니다. 이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멈추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 죄는 한 번으로 그치는 법이 없어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큰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망으로 끝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죄의 특성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그 특성은 반복성과 확장성입니다. 마치 눈덩이 굴리는 것과 똑같아요. 눈을 처음에는 주먹만큼 묻혀서 굴리면 돌고 돌고 반복해서 계속 굴리다 보면 점점 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처음이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반복적으로 해결되게 되고 반복하면서 그 죄는 더 대담해지고 더 커지게 되고 더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이라고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처음에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저지른 간음죄가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다윗이 어떤 마음이 됩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 하고는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갖고 막 괴롭고 이 마음으로 또 회개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아 장군이 죽었다는 전사 소식이 전해지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리고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곧바로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전격적으로 밧세바를 데려다 부인으로 삼는 것은 자신의 간음을 무마시키기 위함이죠. 어떻게든 빨리 부인으로 삼아야 자신의 죄가 숨겨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참 이 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다윗에게 딱 맞는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철면피라는 말입니다. 이 철면피가 아니면 불가능한 행위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다윗 너무나 모범적이잖아요.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흠잡을 데 없고,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정스럽게 됐을까? 뭐 이렇게 될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을 장악한 죄악은 그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간단치가 않아요.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조금의 빈틈도 허용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조금만 빈틈만 보여도 집요할 이만큼 그 빈틈을 공략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죄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언제? 오늘 다윗처럼 평안할 때, 인생의 최절정기에 달했을 때 그때 더 조심하셔요. 그때 더 조심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겸손하게 살아가 그 일에 힘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죄를 범했다면 즉시로 회개하는 것이 또 방법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자꾸 감추려고, 다윗은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휴가를 가서 감추려고 하고, 죽여서 감추려고 하고, 일찍 결혼해서 감추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추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춘다고 감추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감추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또 다른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감추려면 또 다른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막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서 이게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죄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그 회개의 은총, 그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나락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죄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가 죄인줄도 모르고 죄책감도 모르고 회개의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추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감추는 것으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만이 죄의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처음에 회개했더라면 이렇게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일까지, 그런 죄까지는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자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갈수록 그 죄가 더 불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놓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우리가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을 원하시겠죠. 그렇게 사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실수 있고 허물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 끝났다, 난 안 돼, 이렇게 되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은총을 누리라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셔서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주께서 열어놓으신 회개와 용서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정직하게 주 앞에 나와서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죄를 감추려고 해도 안 되고 자포자기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할 일은 죄를 깨달았을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주신 용서의 은총을 누리는 그 일입니다. 십자가에 생명 바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여하튼 주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하튼 다윗의 추락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항상 조심하여 죄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감추기보다는 주님의 용서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우리 삶을 늘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속에 평안이 주어지고 성공 가도를 걷고 인생의 절정기에 다다랐을 때에 더욱 마음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유혹과 미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방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마음을 조심하여 더욱 주의 뜻에 거하게 하시고 혹 우리가 실수와 범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하나님 감추기보다는 주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입고 우리 삶을 새롭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가 4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은 종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모든 은총, 크신 사랑하심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 쓰일 때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이루게 부족하옵도록 주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바쳐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심령들을 기뻐 받으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 온전히 머무는 신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의 사죄 은총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교훈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이 사순절기를 맞이하여 주님의 귀하신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용서해 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생명까지 바치신 귀한 희생을 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너무나 크신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귀한 은혜는 이 구속의 은혜인 것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생활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한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필요함도 채우시는 은총을 내려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 힘을 주시어서 일상생활과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 활동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질에 또한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권고함당한 여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의 도우심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으로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케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귀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신사 주님만 바라봅시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을 했는데 그래서 이름 붙여진 이름이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도망가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원해서 나가셨다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뭐 희생을 할 때 있긴 하죠 우리가.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쁨으로 희생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의 자리를 도망가신 것도 아니고 몰래 숨어 가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자원해서 가셨다는 그 종료주일의 의미를 다음 주 우리 함께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이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교회의 최고의 명절이에요. 우리 전통 명절은 설날, 추석이 있다면 교회에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오신 성탄절,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이 큰 귀한 절기예요. 우리 부활절에는 우리 온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새 생명의 길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기념하며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전도하시던 분들이 있으면 이 부활절기에도 함께 초청을 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문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울러 드리는 말씀은 지난주 교육자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섬김의 손길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고 역사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오직 주님 앞에 정결한 주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